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밝은 얼굴 하시고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죠. 예, 마가복음입니다. 이 네 권의 책을 복음 이렇게 부르는 데는 마가의 공로가 있습니다. 마가는 그 책을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이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우리가 복음서 이렇게 부르죠. 복음이라는 말은 새로운 왕이 임명되거나 혹은 아들이 태어나거나 혹은 전쟁에서의 승리처럼 일상에서 벌어지는 아주 큰 경사,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후대에 가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종말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 결정적인이라는 말은 이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행위, 이게 복음이라는 말에 덧붙여졌습니다. 따라서 마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인류에게 전해진 매우 큰 기쁜 소식,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이야기, 이렇게 마가복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변화산 이야기 속에는 이 복음,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쁜 구원의 소식, 그 복음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이 이 변화산 짧은 이야기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불러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양이 변형되면서 옷까지 밝게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두 얼굴입니다. 그중 첫 번째 예수님의 얼굴,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찬란한 광채. 이것은 예수님이 눈부실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이적을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유대 땅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1차 독자로 해서 쓴 책이에요. 당시 그리스 문화, 로마 그리스 문화에는 신적 인간이라는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신적인 능력,
아주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신적 인간은 초월의 세계와 통하는 거예요. 마술을 부리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고치고 초월성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일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문제를 그 신적 인간에게 가져가서 호소하고 부탁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의 교훈이나 설교보다는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초월적인 이적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달리라고 하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에바다 하니까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됩니다. 손을 대고 기도하면 열병이 떠나가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게 하고 물 위를 걸어옵니다. 마가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지혜, 이런 능력, 권능, 지혜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귀신에게 명령하다, 바람을 꾸짖다, 이런 동사는 일반인들은 쓸 수 없는 동사죠. 일반인들에게는 붙을 수 없는 동사죠. 귀신에게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바람을 어떻게 꾸짖습니까?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다, 두려워하다. 마가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 문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신적 인간,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 신적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변화산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입고 있던 옷에서 광채가 나면서 죽었다고 생각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의 침묵 명령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크게 강렬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에 또다시 침묵 명령이 내려져요. 이상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가서 나의 이 위대함을, 나의 이 초월성을 가서 알려라 하지 않으시고 왜 그러셨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3주 전에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것 말고 아직 또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얼굴이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제자나 독자들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예수님의 두 번째 얼굴, 그게 뭐죠? 순환당하는 종, 순환당하는 종,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가는 종. 그러고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너 우리도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거절하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려고 할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저를 거절할 거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에서 승리하지만 아합과 이스라엘 왕비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칩니다. 하나님, 저 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죽음을 요청할 만큼 그가 느끼는 이
거절감이 크고 깊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중보자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그 배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시고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라고 중보했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거기서 엘리야가 누구인지 나오죠. 같이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구약성경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회복시키는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 모세나 엘리야나 다 중보자로서 살아가지만 백성들부터 거절당하고 쫓겨다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백성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보이신 능력과 그 이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죠. 거절당하는 중보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에요.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과는 정반대의 모습. 고운 모습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습니다. 참혹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그 얼굴을 볼까봐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얼굴,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순환과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둘 중에서 마가가 더 강조하려는 것이 뭐라고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에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긴 서론을 가진 순환 이야기. 긴 서론을 가진 순환 이야기. 긴 서론이란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적을 행하는 그 놀라운 초월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이야기들, 그건 다 서론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결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순환당하는 종,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맥없이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긴 앞에 서론 이야기들을 해준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에 비유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구약의 에스겔이나 혹은 저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네 생물에 비유합니다. 네 생물이 있죠?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서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서예요. 예수님께서 소외된 가난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며 사셨다. 이게 강조되는 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예요. 그건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 신령한 이야기들.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서예요. 소가 뭐예요? 가축 중에서 제일 힘이 센 게 소입니다. 그러나 그 힘센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친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막강한 힘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지닌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죠.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심오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시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망에 갇힌 모든 사람을 빛의 세계로 이끄는 출구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으로 갇혀 있어야 하는 그런 절망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모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시며 고통당하신 자리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끄러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기력함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능력이 고난과 죽음으로 나타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불러서 데려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도 남달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마가복음 9장인데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을 때 안 됩니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라고 예수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바로 그 다음 장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에게 단둘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형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그걸 알고 화를 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특별히 이 세 사람은 고난당하는 순환의 종, 이것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2절에 엿새 후에라고 시작하죠. 엿새 후에, 그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에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으시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라고 막 이 말다툼을 벌였어요. 화를 내면서. 그때 예수님이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게 바로 6일 전에 있었는데 오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또 그럽니다.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서 집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다 같이 살죠. 베드로의 이 말을 소개하면서 마가가 붙이는 해설이 있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6절에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다. 다른 말로 하면 헛소리였다. 정신 나간 소리였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는 예수님 계실 때 너무 어려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는 다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유대 바깥 지역을 다니면 헬라 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헬라 말을 몰라요. 어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그걸 다 통역을 하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이 구절은 베드로가 변화산 이야기를 해줄 때 마가에게 해줬던 이야기예요. 내가 그때 그랬는데 그때 정말 정신없는 소리였지 그게. 내가 그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확연하게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크게 구분을 져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사실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3년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근데 마가는 딱 둘로 구분해서 초기에는 갈릴리 사역, 후기에는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초기 갈릴리 사역은 기적과 능력의 사역, 후기 예루살렘 사역은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는 온통 기적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기적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셔요.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전환하는 그 전환 중간에 두 가지 에피소드를 집어넣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변화산 이야기. 후기 사역으로 전환되면서 초기 사역의 영광에 취해 있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4절 35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늘에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부진했던 내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를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불화한 내 가정 회복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탄탄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더러워진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섬김의 삶을 위해서요. 섬김의 삶.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있죠. 그러면 확실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도 배우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유도 모르면서 먼저 사과하라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의 유혹 앞에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이건 안 되지 라고 거절하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혹이라도 내 수고와 내 돈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제 시간을 쓰십시오. 제 재능을 쓰십시오. 돈지갑을 열면서 여기 제 돈을 써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짜릿한 육체의 쾌락보다는 그저 맹물 같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죠. 마가가 말하는 영광의 예수님과 순환당하는 예수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연결이 아니라 그냥 겹쳐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순환당하는 종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9절에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인자는 저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고난받는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신적 존재, 그게 바로 인자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순환과 자신의 죽으심이 이렇게 신적 존재로서 영광과 위엄을 함께 받는 인자라는 것을 믿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이어지는 부활, 바로 그것이죠. 그 내가 당하는 이 순환 속에 영광이 있다는 걸 믿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야? 다른 질문에는 대답 안 하고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이 질문에는 얼른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은, 섬김과 십자가는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것은 영광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순환이고 십자가인 거죠.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장 큰 영광임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을 통한 영광의 세계로 이제는 발을 디뎌야 돼요. 아니, 영광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발을 디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 고백하지만 사실 그 고백이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지 우리는 모른 채 주가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믿사오니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보상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면서 끝까지 무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치 산에 가려고 하면서 가방에 수영복을 챙기고 가는 사람,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들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고생 좀 해야 된다고? 네가 어느 정도까지 고생을 견뎌야 네 믿음이 어느 정도구나, 이런 걸 분별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No cross, no crown. 아시죠? No cross, no crown. 종노릇, 섬김과 희생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신비를 몰라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우리 너무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높임받고 내가 투자한 이상으로 보상받는 것에는 얼른 뛰어들죠. 뭐 개점 몇 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몇 % 디스카운트 그러면. 그러나 내가 감추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는 자리는 모른 척하고 뒤로 빼고, 그게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녕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 거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구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그가 남긴 괴로움, 그것들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노라. 이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복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혹시 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로또 맞았으니까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집 평수 늘렸으니까, 좋은 가구 드렸으니까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희생하는 그 순간에 기뻐해라. 너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 이 예배 끝나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제가 목사가 축도를 끝내면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세상으로 보내죠. 제가 오늘 오면서 차에서 음악을 틀었는데 마침 그 에반스의 축복 그 노래가 나왔어요.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 말씀. 그 노래의 마지막 피날레예요.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근데 그 복이 있으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올라가는 도입부가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핍박당할 때 기뻐하라. 그러면서 파이널 복이 있으라. 팔복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한 말씀 덧붙이시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하늘의 위대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아십니까? 핸델도 그거를 깨달았어요. 에반스라는 사람이 팔복, 축복이라는 노래를 쉬면서 그것을 그렇게 깨달아서 썼지만 핸델도 그걸 깨달았다고요. 핸델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 전곡이 53곡입니다.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어요. 1부 예언과 탄생, 2부 순환과 죽음, 3부 부활과 승천. 53곡.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곡이 있죠. 합창곡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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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어느 1부, 2부, 3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세요? 1부 예언과 탄생, 2부 순환과 죽음, 3부 부활과 승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과 승천이지 라고 답을 할 거예요. 아니요, 핸델은 그렇게 해서 짜지 않았어요. 순환과 죽음의 맨 마지막 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것이야말로 전능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그
그토록 바라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고개를 떨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두 개의 얼굴 중에서 내가 하나밖에 없어요. 희생과 섬김, 땀과 눈물, 수고와 피로 얼룩질 얼굴 반쪽이 나는 그냥 쌩쌩해. 너무 영광과 부귀와 존귀와 이거로만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하고 얼굴이 내가 다르네. 나는 예수님을 반만 믿어왔네.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 오늘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결말이 무엇이었는지 이미 보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큰 영광을 희생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과 고난이 곧 부활의 영광임을 굳게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시작. 주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큰 영광을 희생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과 고난이 곧 부활의 영광임을 굳게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토록 큰 능력과 영광스러움을 가지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왕 주님을 믿기로 했으니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용기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 큰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만을 누리려 했던 무지함을 깨뜨려 주시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 부활절을 지내며 그 성숙함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